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찬송을 잘했는데 앵콜 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담만피르다우스 낙원교회 또 특송을 좀 부탁하던데, 자, 오늘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 중에 제일 기뻐해야 될 날,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조금 좀 6절 7절을 한번 펴보세요. 6절 7절 8절 세 절을 한번 우리 이쪽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그 성경으로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셨다고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웠대요. 그죠? 그리고 종의 형체와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은 주제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까지 가기 전에 과정이 있겠죠. 그죠?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성육신,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 이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외우세요? 아니면은 이해하세요? 믿으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좀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시골에 사는 아이가 있는데 기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과서 가지고. 이게 기차야. 그러면 아이는 그게 기차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한테는 하는 거야. 이게 기차야.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기차구나. 어른한테는 이렇게 절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늘이 뭔지,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게 부활하고 너희를 구원했다. 이게 나의 계획이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다고요. 우리는 셈을 할 수 있는 게 태초로부터 밖에는 셈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에 계셔서 태초를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었었는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다고요.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안 계셔 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한 번도 안 계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라는 말은 마주본다, 얼굴로 대면하여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긴밀한 교제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엄청난 놀라운 교제를 말해요. 함께 계셨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아멘. 자, 그분이 성육신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육체가 되셨어요. 육체가. 성육신이란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그 사람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야 완벽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벌써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고 종이 되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분이 하신 일은 완벽하겠다는 느낌이 와요. 마음이 와요. 누가 이와 같이 하겠어요? 누가 사람이 되겠으며 누가 종같이 되겠습니까? 다 자기를 높이는 때, 다 자기를 칭찬하기를 원하는 때, 권세, 명예를 쫓아가는 이때
누가 사람같이 되며 누가 종같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그분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은 자유로운 분인데 사람을 위하여 룰을 만드세요. 여기 가면 안 돼. 그렇게 룰을 만드시고 자신이 거기를 가지 않으세요. 자신이 만든 룰 안에 자기를 가두세요. 다 그게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거짓말 하지 마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시고는 밤에는 하나님이 됐다가 낮에는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세요. 사람이 되어 오시면 사람 그 속에 갇히시는 분이에요.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셔야죠.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셔야 되겠죠? 나는 사람이지만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지만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라도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룰을 갖고 계세요. 현대의 룰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막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그 룰을 지키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룰을 정한 게 있어요. 사람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세요. 네가 해결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하와가 유혹을 받았어요. 다 사단의 죄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브의 아담의 책임을 물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애굽 사람들의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부르짖어요. 그 어려움을, 사람의 어려움을 사람이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게 뭐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것은 사람이 책임진다. 이걸 꼭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지은 죄는 조금 지은 죄, 조금 어쩌다 지은 죄가 아니라 그런 죄를 뭐라고 말하면 완벽한 타락이라고 말해요. 완전한 타락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좀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 조금 웬만한 타락이 아니라 완전한 타락이기 때문에, 완벽한 타락이,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모순이죠?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데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의 모양으로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적인 타락이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을 보내세요. 아멘.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세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세요. 어떤 몇 사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가세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남의 것을 대신한다가 뭐예요? 그게 섬긴다예요. 섬긴다. 누가 섬기죠? 주인이 섬겨요? 종이 섬겨요? 종이 섬겨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임과 동시에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려고. 그 섬김이 무슨 섬김이었어요? 남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죄는 뭐를 가져와요? 형벌을 가져와요. 도둑질했어요? 감옥에 몇 년형. 누가 죽였어요? 감옥에 몇 년형.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형벌을 주님이 다 대신 지셨어요.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람이 한 일을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책임을 지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성육신은 필수인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게 필수예요.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육신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종이라는 비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에요. 그분 사람과 나 사람이 동일해요. 감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동일화 시키세요. 동일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동일화 시키셨어요.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화 하시려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우리한테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왔는데 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슬라마 빠기 이러면요 자지러져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왜 그런 거죠? 동일화가 된 거예요. 뭐로? 언어로. 우리 배현자 집사님이 몇 년 동안을 우리 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사실 이게 정치적이면 정치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 정치적인 것 다 빼고 정말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셨어요. K-팝 경연대회. 이건 누가 무슨 뭐 문학에 무슨 뭐 관여하거나 그런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이들 모아서 한국말로 스피치하는 거, 연설하는 거, 이거 대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안 가보셔서 그런데 그거 들은 사람들은 자지러져요. 이야, 정말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그러면 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위상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요. 걔네들이 막 존경해 주는 것 같고요. 한국말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이죠.
이런 게 동질화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동질화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로 슬라마 빠기 해주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만 한국말 하는 거 사람들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자체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 우리의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는구나. 그래서 성육신이란 인간 가치에 대한 최고의 긍정이에요. 아멘. 너무 철학적인 말을 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고백이냐면 니들 최고야. 그래서 난 너희처럼 될 거야. 이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마음만 알아줘도 뭐 어디 수학여행 가면 애들이 그냥 안 와. 뭐 브로치라도 하나 사서 오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가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누가 나와 같이 생각하고 누가 나를 그렇게 배려해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셨어요. 인간 곁으로 오셨어요. 인간처럼 되셨어요. 아니 바로 나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들 중에 계세요. 이 성육신이야말로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네가 최고야. 인간의 가치란 돈으로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세요. 아멘. 지금 여기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아멘. 그분이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처럼 되어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람이 되었을까? 사랑하니까. 왜 우리처럼 되셨을까? 사랑하니까.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섬기시려고 종으로까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육적인 것에는 과학이 있어요. 이거 더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얀 물에다 빨간 걸 더하면 빨개져요. 뭐 검은 거에다 하얀 걸 더하면 뭐 회색이 돼요. 이런 게 과학이잖아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이런 전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번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렇다고 결정이 되면 그게 과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과학이 있어요. 영적인 데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영적인 데도 과학이 있어요. 과학이 뭐예요? 영적인 과학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못 된다 하면 과학이 아니에요.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과학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육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신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이것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과학으로 왜 이래 왜 이렇지 않아 말할 수가 없는 신비예요. 아멘. 이 땅에도 영적인 신비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리잖아요. 트럭 밑에 깔린 아이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달려오더니 그 트럭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구해냈어요. 근데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라 그러니까 엄마가 들질 못해요. 자, 그 엄마가 애가 밑에 있을 때 트럭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그런데 왜 아기가 밑에 깔리지 않았을 때 들어보라 그러니까 왜 그 트럭을 못 들었죠? 그게 사랑의 신비라는 거예요. 사랑의 신비라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들 수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밑에 깔리지 않았을 땐 들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럴 리가, 그럴 수가.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사랑으로 설명하면 돼요. 엄마가 그것을 들은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 것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면 사랑으로 보세요. 우리가 처녀 때 뭐 지저분하다, 진절이 난다, 뭐 소름 돋는다 이런 것들이요,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애가 하물며 애가 씹던 것까지도 입에서 빼서 엄마가 먹어요. 징그럽죠? 누가 그렇게 해서 주면 먹어요? 내 애니까 먹어요.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멘. 한번 보세요. 내 죄를 담당하신 인간이 되셨어요. 석가모니를 보세요. 그의 말 맞다나 자신은 해탈했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자기가 한 해탈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자기가 해탈을 했으니,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 너희도 이제부터 해봐라 일 뿐이지 내가 해탈한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학비가 없어요. 내가 학비를 대줄 수 있어요. 육적으로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어요. 누가 우울증인데 그럼 내가 담당할게, 그리고 내가 우울해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담당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건 누구도 담당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오직 그분만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다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부터 뭔가를 노력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만으로 완벽해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분이세요. 오직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월해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이 땅에 와 인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도 사람과 다 똑같이 겪었지만 죄만은 짓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세요. 그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석가보다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신가요? 따분해. 그거 뭐 동화 같은 얘기를, 뭐 전설 같은 얘기를 하냐? 따분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사셨다,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지 않으면 세상에 무슨 이야기가 흥미진진합니까? 이야기가 따분하다고 하면 어떤 것이 흥미진진해요? 이건 사랑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의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그분이 죽으셨다, 이 사랑 이야기가 따분하면요, 그분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내도 사랑할 줄 모르고, 남편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만 이 사랑 이야기가 따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요. 이 이야기만큼 흥미진진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아멘? 흥미진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자, 세 번째요. 첫째는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뭐다? 그분은 사람과 종이 되었다. 자,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가운데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매직을 썼나?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이 뿅 돼버렸나?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뭐고 동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보세요. 요즘 제가 우리 이 40일 기도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뭐 몇백 명의 이방 선지자라고 싸워서 이겨요. 우와, 으쌰으쌰. 그리고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몇천 명이나 되는 적군이 싹 쓰러졌어요. 밤새 하나님의 사자가 끝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일 이런 것들을 묵상해요. 근데 엄청난 일, doing을 묵상하다 보면 꼭 어디로 가냐면 being으로 가요. being. 큰 일, 엄청난 일 묵상하다 보면, 히스기야는 왜 그런 일을 경험했지? 아, 히스기야가 기도했구나. 히스기야가 순종했구나. 히스기야가 겸손하구나. 우리는 큰 일을 보고 묵상하다가 뭐를 발견해요? 결론은 꼭 뭐예요? being으로 돌아가요. being.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being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being의 문제예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아까 성경 본문을 볼 때 뭐가 있었어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을 따라가질 못해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용서가 되나요? 지금 다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걸 쫓아가는 세상에서 겸손이 되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섬겨지나요?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비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우리가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정말 기독교인이 되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려면 비우는 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어째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아멘?
자기를 비우는 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가능하게 한 원인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옆에 사람한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작업. 아까 성육 씨는 뭐라고 그랬죠? 인간 최고의 가치에 대한 긍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될 정도면 우리 누구야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매불망 우리 옆에 있고 싶어해. 우리가 누구야? 인간 최고의 가치. 옆에 분에게 한번 당신은 최고야. 예수님이 당신처럼 될 정도로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예수님이 뭐 딴 걸로 온 게 아니라 당신같이 오셨어. 당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최고야. 그 다음에 또 한번 비판 한번 해줘야죠. 좀 비워. 좀 비워. 비워. 좀 비워. 비워. 그래야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성육 씨는 뭐였죠? 관용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그죠?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관용이 없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관용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관용해야지. 어떻게 해요? 비워야 관용이 되죠. 비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비워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이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가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혼 처음 가보는 길. 그래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살다가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어떤 길도 처음 가지 않은 길은 없겠지만 기저귀를 빨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갈아주고 애가 먹던 입안에 있던 음식을 엄마 입에 넣어 먹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말을 안 들을 때는, 학교 성적이 나쁠 때는,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소리 지르고 때리고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늙어가니까 몸도 마음도 방향 감각도 아주 서툽니다. 어떨 때는 그냥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무서울 게 없었는데 지팡이가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 어렵고 서툴고 힘이 들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우리의 삶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10년이 지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잘 모르고 서투르기만 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곳에 사는 믿음교회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두려워하며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목자들 사이에 임하신 그 예수님, 동방박사와 함께 했던 그분이 오늘 여기도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든든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활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어로 말씀하십니다. For you. 한번 서로 해보세요.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좀 해봐요. 좀 진지하게.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저희들처럼 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것도 섬기려고 대신 짊어지려고 종으로 오신 주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또 이 계절에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비우고 관용하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